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패션을 또 이렇게 선보일 때에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신제품과 새로운 기기, 새로운 패션들을 이렇게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런 공개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새롭게 출시가 될까?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 먼저 그것을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새 것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게 새해 첫 주가 되는 수요 기대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지켜가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을 입거나 새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뭘 누리고 해서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늘 새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사건들이 성경에서나 또 역사적인 증거로 이게 나타났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역사적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율법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과 또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지켜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같은 것이고 그 안에는 많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혜택이고 또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도덕법과 또 종교법과 또 사회법과 또 형법들 여러 가지 법들이 담겨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지켜가야 될 법이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른 질서를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법,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변수가 생기고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성경은 이미 대답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약 재앙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 안에 모든 질병과 재앙과 재난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문제들은 속히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율법이란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인생의 나침판처럼 마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말씀에서 길을 찾듯이 이 유대인들 또한 이 율법은 그런 역할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 율법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어떤 의무와 형식에 너무 지나친 채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기타 이하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더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잘 아시잖아요. 이 안식일의 계명은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안식일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그날은 복 있는 날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성경에서도 엄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서 이 나무한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 계명은 너무나 엄격하고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안에 큰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분명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들이 복받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얻고 나와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이 은혜의 삶이 먼저지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이 율법을 지킨 나름대로의 자랑거리,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지켜가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너는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또한 판단과 정죄가 이 율법 안에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율법이란 것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귀하게 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단과의 시험 속에서도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이 오히려 율법주의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내가 뭘 지켜내었기 때문에 나의 자랑도 아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그 복과 은혜가 먼저이고 그것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러나 그것을 떠났을 때는 얼마나 끔찍한 형벌과 대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그들의 이 율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자신의 의로움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지킬 때 그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율법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한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도 율법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다면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 지키려 하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뭔가 배우려고 할 때는 조금 배울 때는 괜찮지만 제대로 배우려고 파고들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함을 느끼는 그 배움의 그 출발선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몇 가지 지키면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엄격하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모든 마음가짐이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뭔가 도전했는데 자신의 한계가 있고 뭔가 열심히 싸워보려고 하는데 승산이 없고 뭔가 도전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을 때는 분명히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고 다시금 도전할 때에 어떤 부분으로 내가 더 보강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더 온전함을 구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은혜 외에도 그들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뭘 느끼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말씀 하나도 제가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 더 많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늘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은혜를 받는 삶의 출발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 없으면 힘을 낼 수 없잖아요. 저는 예배 생활 아니면 은혜 받을 통로가 없어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란 이 자체가 많은 은혜를 담겨져 있고 그 은혜라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의미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계가 있었지만 내가 조금 지켰던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깨닫는 것. 좀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나의 한계도 알아가고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막힌 담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 율법의 한계가 이만큼 있지만 율법의 한계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 한계에 너희들이 지금 봉착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길을 21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밖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건들, 어떤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많게 하신다는 거. 사실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난 믿어요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적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기고 가정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기도할 맛이 나고 뭔가 다시금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기대하고 더 활기차게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단순히 다 믿어요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을 끝까지 보여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이 기댄다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기대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그분께 전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기댈 때 그 기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박국에서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바울로서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 믿어요가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고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었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것도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기대고 따라갔던 신앙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들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의를 주셨느냐,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의로움을 알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22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지혜가 없는 자든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구약시대도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이고 또 선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그들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의인지, 하나님의 그 의, 오름, 이 오름이 얼마나 위대한 오름이고 바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 의로움들이 차별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되었고 그것이 나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의란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 믿고 의롭게 해주신 이 사랑 안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